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영광 나타났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믿음의 많은 선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들이 항상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믿으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가 능력받고 그 믿음 안에서 있으면 우리가 행복을 많이 꿈꿀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행복해야 된다 말을 하는데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행복하길 원하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고 하나님이 온전하시니 우리도 온전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일평생 동안 행복하게 살다가 인생 끝나라고 여러분들 이 땅에 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영원한 천국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이 땅에 태어나서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고 건강하게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다가 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닮아가야 되고 그분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지고 또 우리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나라의 백성, 그 나라의 모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백성이 합당한 백성이 돼야 되고 여러분의 시민권이 천국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살려면 천국의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되고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이 그 나라를 얻게 됩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서 지금 현재 생활에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 그래서 천국 가봤습니까? 그러면 천국 가봤죠. 천국 생활을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정인의 삶과 받는 권세인데 정인에게 주는 권세가 있다고 말합니다. 나의 정인에게 권세를 준다. 땅에서는 권세를 받은 자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대통령이 딱 끝나버리면 끝나고 대통령이 탄핵이 되거나 끝나면 그 사람의 권위는 없습니다. 없고 그 사람이 뭐라 그래도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런데 백성이 뽑은 대통령은 백성들이 권세를 줬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을 안 들으면 안 되고 그 사람의 말에 의해서 모든 정책이 좌지우지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에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가르쳐 본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심판 권세도 가지고 있고 우리 주님은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권세를 주겠다고 요한복음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면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권세를 주는데 내가 한 일을 너도 할 것이고 너희도 할 것이고 또 더 큰 일도 너희가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이 임재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사람들이 어떤 것인가를 우린 보게 됩니다. 다윗은 이새의 8번째 아들이고 사무엘이
왕을 세우려고 기름 부으려고 이새에게 찾아와서 당신의 아들들을 모두 데리고 오라고 명령을 했는데 이새는 8번째 다윗은 그냥 양이나 치게 놔두고 7째까지만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하나하나 보면서 처음에는 정말 엘리압이나 삼마나 이렇게 모두를 보니까 아닌 거예요. 처음에는 육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이다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지 마라. 사람들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 예배하고 마음을 다해 믿음 생활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에 숨은 마음에 여러분들의 제약을 숨기면 안 되고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들도 다 아뢰고 마음속에 숨겨진 제약들을 우리 주 하나님께 다 아뢰면 우리는 깨끗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사무엘이 결국은 막내 데려와라. 아들이 더 없느냐? 있다 그러죠. 그래서 다윗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 부어 기도하고 안수했어요. 그때부터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임재하면서 그가 충만하니까 계속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니까 그의 믿음과 모든 것들이 성장하게 되고 그리고 그는 드디어 적장 골리앗까지 무너뜨리고 그리고 난 후에도 엄청난 고난과 시련이 10여 년 동안 따라왔는데 죽음의 그 위협을 느끼면서 도망다니던 도망자의 신세였는데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역사하니까 결국은 그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 가장 위대한 왕으로 정말 칭송받는 그런 왕이 되었고 성경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뿌리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구약 성경의 많은 믿음의 조상들도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결국은 그들을 일으켜 세우고 그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바로 우리도 과거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하면서 많은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정인이 되는 삶을 살면서 오늘까지 우리에게 복음이 이렇게 전거되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도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해야 정인이 될 수 있고 성령이 임재해야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삼손도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니까 엄청난 괴력을 발휘했죠. 인간이 상상도 못할 일을 해낸 일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시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인간이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행하시고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잘 되고 하나님 안에서 형통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 사는 사람이나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나 그냥 겉으로 볼 때는 다 같이 고난받고 오히려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살 수도 있고 더 행복할 수도 인간적으로 볼 때 더 행복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육체적인 어떤 만족을 누리는 것은 진정한 참만족이 아닙니다. 사람이 잘 먹고 잘 지내도 마음이 편해야 좋다 이렇게 말하는데 마음이 편한 것보다 더 편하고 좋아야 되는 게 여러분들의 영혼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들의 영혼이 평안한 것이 최고입니다. 육신이 편한 건 첫 번째고 더 나아가서는 마음이 편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완벽한 건 여러분들의 영혼이 평안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인데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은 특히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나이가 가장 어린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십자가 밑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도 곁에 있으면서 그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옆에 있는 마리아를 내 어머니다. 그리고 또 어머니한테는 아들입니다. 이러면서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했던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요한이 정말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밤모섬에서 귀양 가가지고 그곳에서 기도하는데 그는 얼마나 기도했던지 무릎과 이마에 구둥살이 베기고 무릎은 낙타 무릎처럼 되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가 계시받은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3절에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건세를 주리니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 주님은 정인들에게 나의 두 정인에게 주님은 분명히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건세를 주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건세를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은 건세를 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들에게 건세를 주는데 우리는 구약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 노아 홍수 이전에 온 세상이 점점 악해질 때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했습니다. 그 시대에 모두가 악해지고 사람들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들의 계획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쾌락주의로 나가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에서 떠나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육체가 되었다 그랬어요. 네피림을 보았고 네피림을 이렇게 추구하는 그런 시대라고 그랬어요. 네피림은 거인이고 아주 큰 것을 말하고 이 네피림은 서타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잘 살고 이름 내고 높아지고 뭔가 남한테 자랑할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다 네피림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네피림이 되는, 그리고 구약성경에 말하는 안악자손도 목이 곱고 긴 사람이라는 의미, 목에 힘을 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좀 잘 먹고 잘 살고 힘이 있고 건세가 있으면 목에 힘을 주는 그런 것인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힘을 발휘하는 영적 거장이 되는 그런 축복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구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여러분도 거룩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천국의 백성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고난받고 모든 것을 버린 너희는 세상이 새롭게 되고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너희도 12지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할 뿐만 아니라 또 나와 함께, 주님은 그랬죠. 요한계시록 20장에서도 정말 주의 이름을 인하여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하고 고난당한 그들의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이르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21장에 가서는 땅의 왕들이 영원한 천국으로 왕권을 가지고 오는데 들어가는데 그곳에서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될 사람도 있고 백성으로 있는 사람도 있고 차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어떤 지도자가 세워져도 항상 갈등과 어려움들이 있고 완전한 지도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사야서 3장 예도 말하면 마지막 때의 지도자가 아이라 그랬어요. 아이가 세워진다. 아무도 정치를 할 수 없는 때가 오는 그런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예배에는, 모든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고 다른 것에 불순물이 섞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진실한 예배가 돼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가 주의 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이 돼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때우기식 예배는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노아 때에 하나님은 세상이 악해지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그 시대에 성경이 장세히 보면 그러나 노아는 당시에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는 그 방주를 짓는데 방주를 지으면서 다들 이 방주에 들어와야 산다라고 이 창세기에는 그런 말이 없지만 베드로서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가 방주를 예비할 동안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그들이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정말 그들이 구원받은 자가 얼마 되지 않지 겨우 8명이라 그랬죠. 몇 명뿐이니 겨우 8명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방주를 지을 때 왜 산 위에다 방주를 짓느냐 할 때 미쳤다 그러고 또 그럴 때에도 노아는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한다. 이 방주로 들어와야 산다 하는 것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 밖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탈무드도 있고 미드라시도 있고 미시나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밖의 이야기들 뭐 에녹스도 있고 이런 그런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홍수 때에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신지라 했는데 비가 올 때 사람들이 노아 영감이 하는 말이 맞네. 비가 막 엄청나게 쏟아지니까 하늘에 물이 쏟아지고 하늘에 창이 열리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방주 쪽으로 산으로 올라가서 문을 열려고 하지만 그때 노아의 삼촌도 갔다는 거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닫으신 걸 열 수가 없는 것이고 그들은 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올 때도 준비되지 않은 자는 끝나는 겁니다. 미련한 다스는 자기가 가서 나눠달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은 나눌 수가 없어요. 이 슬기로운 다스가 기름을 가지는데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 체험하고 성령 체험하고 믿음으로 체험하면서 여러분 신앙이 단련되고 믿음이 성장한 것은 하루아침에 나눠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삶을 살면서 영적인 승리의 경험이 있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주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시리니 이는 저가 주를 의뢰함이라. 정말 한결같은 그 믿음에 그래서 충성이 뭐냐 그랬어요. 충성이 뭐냐? 매일 반복되는 신실함이라고 그랬어요. 충성이 뭐냐? 매일 반복되는 신실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한결같은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번에 큰 일을 하는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작은 일에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진짜 충성스러운 사람은 작은 일 하나를 충성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충성스럽지 못한 자는 작은 일은 가볍게 여기고 큰 거 하나 한 번 하고 했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작은 일, 이 모든 것, 큰 거든 작은 거든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더 큰 것을 맡기고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고 거기에 들어오게 하는 모든 권한을 맡겼어요. 그래서 노아의 말을 듣지 않으면 모두가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햇불 언약을 보여주시지요. 그리고 비둘기를 쪼개고 그 사이로 하나님께 지나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너와 내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행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표다. 할례를 받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끊어지리라. 그러면서 할례를 그때의 새로운 법으로 주셨어요. 법으로 주셨는데 그것을 할례를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했어요. 그래 행했는데 드디어 세월이 흐르고 수백 년이 흐르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은 모세가 정말 시내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약물을 치면서 40년의 세월을 보내고 80세가 되었을 때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 백성을 이끌어내라 해서 끌어내게 되는데, 그들이 애굽으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모세를 만나서 모세를 죽이러 가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크게 알아서 그야말로 막 죽을 지경으로 빠진 거예요. 그때에 그 이유를 알게 된 것이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알게 된 그 아내 십보라가 돌칼을 취해서 그 아들들을 할례를 행했어요. 그러면서 할례 행한 그 포피를 그 모세의 발에 갖다 대면서 내 남편은 피남편이라고, 피의 언약의 남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는 다시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행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언약, 아브라함을 통해서 할례를 행해야 산다는 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모세라도 큰 어려움을 당하고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광야에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율법과 계명을 주셨어요. 10계명을 주셨고 623가지의 그 모든 내용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었어요. 안식일을 어기는 자는 바로 그때는 적결처형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적결처형이었어요. 그게 바로 모세 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모두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 신명기에도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은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모두가 멸망했어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거나 안식일에 심지어 나무 한 자까지도 하나님은 적결처형하는 그런 아주 강한 무서운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안식일에 일하러, 안식일에 만나가 나왔나 하는 그것을 구하러 나갔던 자들도 하나님의 분노를 샀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의 날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날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율법이 법인 시대가 드디어 끝날 때가 바로 끝나는 것이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케 하러 왔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제 성전 휘장이 찢어지고 이제 구약 율법은 완전해지고, 그래서 이제는 그 할례라든가 율법은 이제는 율법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십자가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구약 율법을 우리가 아니라도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바로 율법이 말하고 모든 할례가 말하는 참된 목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5대 제사나 모든 예배나 모든 할례나 방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의 참된 모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피난처요 요새요 피할 바이시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드디어 우리에게 사도행전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다니시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주님께서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이제 성천하셨는데, 성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성령을 받으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불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 침례를 받을 것이다. 그것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오순절날 예수님 부활을 500여 명이 목격을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는 모든 사람의 눈에 보였어요.
안 믿는 사람 눈에도 보이고 믿는 사람 눈에도 보이고 모두에게 보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후에는 믿음의 사람의 눈에만 예수님이 보여졌어요. 믿음의 사람에게만.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본 사람이 500여 명이에요. 500여 명인데도 예수님의 성천하신 것을 목격한 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모인 자들이 120명이에요. 380명은 어디 가고 없고 120명만 모여 있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안에서 다른 것을 보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 믿음이 희미하고 믿음이 흩어지는 사람, 난 저 사람보다 낫네, 이것도 위험한 거예요. 절대 이거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봐야 할 것은 성경이고 여러분들의 기준점은 성경이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표준이고 기준점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에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십자가의 연회,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 이제는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는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이 전거되는데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율법사들 율법 하면서 계속 율법을 주장했고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다닐 때 따라다니면서 괴롭힌 자들이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어기면 안 된다. 막 이러면서 할례도 받아야 된다. 율법대로 해야 된다. 막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데 생판 율법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거하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분을 믿으면 우린 구원받는다. 죄에서 자유를 누리고 천국을 소유한다라고 외칠 때 그들이 양심의 제약을 깨닫고 그분을 마음에 모셔드릴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그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로마서의 말씀처럼 이제 할례는 마음이 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할례를 받고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한 자가 돼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죄를 감추고 있어요. 마음의 죄를 감추고 있어요. 그냥 봐서는 모르잖아요. 사람이 10개를 물속은 알아도 과거에 울진 성류굴에 들어가서 보니까 물이 넓지 않아요. 가본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청년 때 가보고 청년 때 몇 번 가봤어요. 한 2-3번 가본 것 같은데 그 외에는 이제 뭐 별로 가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안 가는데 거기일 거예요. 들어갔는데 물이 그렇게 넓지 않은데 여기 수심 깊이가 18m라 했는가 한 30m인가 하여튼 그렇게 된다라고 이렇게 써놓은 걸 봤어요. 우리 눈에는 잘 모르지만 그렇게 써놨으니까 18m인가 30m인가 하여튼 그렇게 되는구나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근데 10길 물속은 알아. 바다도 깊이를 알아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그 깊이와 넓이를 몰라. 좁으면 얼마나 좁은지 바늘도 안 들어가요. 그런데 넓으면 또 한없이 넓어집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바다보다 넓고 우주보다 넓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면 여러분의 마음도 그릇이 커집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 이 세계 80억 인구의 마음을 아주 얼음알처럼 알겁게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제약을 숨기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아뢰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에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었다. 모든 만민에게 영생을 주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노아 방주 때는 노아의 말을 들어야 했고 그 다음에 할례를 받을 때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아브라함의 말대로 할례를 받아야 살았어요.
그러면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모세가 시내사를 받은 율법대로 율법을 지키면 살았어요. 십계명을 지켜야 살았어요. 안 지키면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천국복음이 전거될 때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학문을 배웠고 율법에 대해서 아주 그냥 율법을 다 지켰다는 거죠. 바리새인도 뭐라 그랬어요? 바리새인의 기도. 나는 그 율법을 지키고 일에 금식도 하고 뭐 구제도 하고 하나님 앞에 시빌도 드리고 또 모든 거 다 했다. 막 이러면서 그걸 의로 여긴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충성봉사해도 나의 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가 우리를 그 일을 할 수 있게 한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의고 하나님의 의예요.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온전한 구원과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역사할 때 다윗도 하나님의 영이 그를 붙드니까 그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었어요. 삼손이 하나님의 영이 붙들 때 그가 괴력을 발휘했는데 그가 나시린은 뭐예요? 구별된 거죠. 구별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구별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나시린이 아니요. 구별된 사람이 아니요. 구별된 사람이 아니니까 그는 힘을 잃어버리고 그는 두 눈이 뽑히고 마지막에 다곤신전에서 다곤신전을 무너뜨리면서 그 다곤신전에 우상 숭배하는 자 약 3천여 명이 몰살당하는 그렇게 하면서 자기도 같이 죽었죠. 그래도 마지막에 힘을 회복했지만 그는 두 눈을 잃게 되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죽게 되었죠. 여러분 신앙생활 지금 이 시대에 거룩히 구별된 나시린의 신분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대충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우리는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고 매일 여러분들 밥을 먹고 매일 세수를 하고 매일 씻는 것처럼 매일 우리의 죄를 아뢰고 씻고 거룩함을 유지하는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사람이 진정한 예수님의 정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 하셨는데 정말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때에 정인에게 성령이 임하면 정인이 되라 그러는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처럼 은사들이 임했어요. 성령을 따라 어떤 사람은 지혜를, 어떤 사람은 지식을, 어떤 사람은 영분별함을, 어떤 사람은 신유를, 어떤 사람은 예언함을 뭐 여러 가지를 주셨어요. 그걸 주셨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하고 열매 맺고 그리스도인 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이런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심판 날에는 그 은사를 주시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얘기는 건세를 준다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사람에게? 정인된 자라에게. 정인된 자라에게. 자녀들을 보면 부모가 자녀를 보면 꼭 부모 어딘간 닮았어요. 어딘간 닮았어요. 진짜 피는 못 속인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예로부터 씨도둑질은 못한다고 그럽니다. 어딘가 닮았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유전자 이런 것도 DNA도 할 수 없는 시대지만 보고 안다는 거죠. 분명히 부모를 안 닮으면 그 할아버지 할머니라도 닮는다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야 된다. 보면은 저 누구 아들 같네 이렇게 아는 것처럼 사람들이 여러 번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야 됩니다. 여러분 보면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저도 다 희망사항이지만 여러분들이 사람을 보면 진짜 믿음의 사람, 믿음으로 거룩하게 사는 사람 보면 그 사람 곁에 가면 괜히 내 마음이 뭔가 마음에 죄가 뭔가 이렇게 드러나는 것 해가지고 양심이 찔리고 내가 부족하네 이런 걸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 정말 기도하고 그런 사람 곁에 가면
아, 내가 잘 살아야 저분처럼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분의 어떤 그런 신앙적인 그런 거룩함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정인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정인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만나 얘기해보면 맨날 세상 얘기나 하고, 육신적인 얘기하고, 기분 나쁜 얘기나 하고, 뭔 얘기를 하고, 이러면서 들어보면은, 아무런 은혜도 되지 않고, 뭔가 하면 감정적인 거, 이런 얘기들만 하면은 도대체 그냥 뭔가 닮은 게 없잖아요. 정인이 없잖아요. 정인이 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정인이 돼야 됩니다.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은 이런 정인들에게, 마지막 때는 정인은 어떤 정인? 말씀대로 사는 정인. 거기에다 한 가지 더해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주님의 재림의 때에 우리는 에스겔 2장 3장에도 뭐라 그래요? 두루마리를 그 책을 안팎으로 쓴 책을 갖다가 먹으라. 네 창자에 채워라. 그리고 주님의 재림의 때 사도 요한에게도 작은 책 두루마리를 네 창자에 채워라.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받고 성령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은 홀로 역사하는 게 아니라 말씀과 성령입니다. 에베소 6장에도 진리의 성령의 검입니다. 예배도 영과 진리 충만한 예배입니다. 스가랴 4장에도 그 촛대가 있는데,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기름이 흘러들어와서 불을 밝힙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도 1260일 예언하는데 이것이 바로 환난 날에 전산년만을 말하는데,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두 감람나무 스가랴 4장에 말하는 그렇게 두 정인, 완전한 하나님의 정인을 상징하고, 또 기름을 흘려낸다는 것은 완전한 성령의 역사를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완전히 영혼을 밝히고 시대를 밝히고 어둠을 밝히는 그리스도인들, 교회들이 될 때 그 교회와 그 심정이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계시를 볼 때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듣고 돌이켜보니까 순금 등잔대가 보였다. 7 등잔대가 보였다. 그 불이 켜져 있고 그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거니시는 것을 보였다. 이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정인의 삶을 살아야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권세를 주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권세, 사도행전 1장에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은 은사들이에요. 은사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은사들을 주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에 은사들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말하는 이 권능과 권세는 그런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이미 임재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때 주시는 권세가, 그들이 1260일 예언한다는 것은 될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이 땅의 주 앞에서는 두 감나무 촛대인데,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입에서 불이 나와 그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 악의 비밀이 세상에 가득할 때, 마지막 때 우리 주님께서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멸할 것이라 그러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멸할 것이라 그러는데, 그 입술의 기운이 정인된 그리스도인의 말씀 권세에 악의 세력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그를 해하고자 하면 입에서 불이 나와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고, 누구든지 그를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이것을 이사야서에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정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이끌어내는데, 그게 요한계시록 7장의 9절 이후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바로 최후의 종려주일 같은 많은 흰무리가 흰 옷을 입고 나오는데, 큰 환란에서 나오더라. 큰 환란에서 나오는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다. 이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행실이 올바르게 되지 아니하면 주님을 맞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만 다니면 안 되고, 우리는 아주 피눈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적 싸움을 하면서 신앙 싸움이 있어야 된다. 히브리서에 우리가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피 흘리는 영적인 싸움이 있어야 된다. 아주 결단이 있어야 된다. 신앙생활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여러분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신앙의 싸움이 아니고는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한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이때는 은혜의 시대가 끝난 때라는 거죠. 알곡을 모아들이는 때라는 거예요.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정인들이. 이것을 보면서 우리 주님은 정인들에게 권세를 준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주님께서 기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드릴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 말은 우리에게도 이런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정인의 삶을 살고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마지막 때 권세를 주고,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올 때 구원받는 자들이, 이런 은혜를 있는 자들이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고 모두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